여기 이제 그 11절부터 가볼까?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요 광이 4규빗이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르바임이라는 자체가, 르바임이라는 족속 자체가 거인족 이런 뜻이에요. 거인족. 거인족들이 이제 그 아낙 자손도 거인족인데 이 거인족의 마지막이 바산왕이다. 바산족인데 바산족의 왕인 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옥이에요. 그가 얼마나 크냐면 그 큰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등치도 큰 데다가 권세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죠. 침상에 이 철침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당시는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철침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9규빗. 1규빗이 45.6cm입니다. 1규빗이 45.6cm이기 때문에 이 9규빗은 4.1m예요. 4.1m. 길이가 4.1m, 넓이가 1.8m. 그러니까 엄청 컸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바산한 옥이라는 사람이 그 침대가 컸다 이걸 쓰려고 지금 쓴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키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산한 옥이 거의 뭐 4m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m는 너무 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m는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침대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의 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침실이 이만하다라는 것은 엄청 부자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등치,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침대의 키에 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거인족이죠. 거인족의 마지막이 바산왕 옥인데 이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을 시키죠. 마지막에 이 거인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뭐 보면은 그 옛날에 고고하게 보면은 사람의 뼈가 발견되는데 분명히 우리 종아리 앞에 그 뼈인데 그 뼈 길이가 엄청나게 커요. 사람 키만 해. 희한하다. 고고하게 발견되는 것들 보면은 분명히 사람 뼈인데 이렇게 장대하고 얼굴도 그냥 이만한 그런 그 해골들이 가끔 고고하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큰 사람 정도가 아닌 정말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막 2m 50 이 정도보다는 더 큰 족속 자체가 거인. 그런데 그 거인 족속이 이 바산한 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멸절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이제 바산한 옥이 이 거인족인데 멸절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같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유리방황한 자였는데 우리 같은 자가 그들을 물질했다, 그들을 멸절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침상의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인족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베드로는 이제 복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먼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뭘 보여주냐 그러면 먼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받은 자에게, 먼저 받았거나 더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마크 존스가 왔을 때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뭡니까? 일상의 것을 기도를 해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했거든요. 일상의 것을. 아마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일상의 것을 구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크 존스가 이야기할 때 말하겠습니까? 일상의 것을 구해야 된다.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혹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게 구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한다. 그러면서 마크 존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릴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정확하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주신 것은 뭐다? 선봉에 서게 하기 위해요.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자가 그것을 자기에게 딱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지 않느냐? 너에게 육축을 많이 줬지 않느냐? 많이 줬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준 것처럼 뭐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건 뭐냐면 그들도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 일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의 울타리에서 딱 가둬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 울타리를 차고 넘쳐서 주변에까지 흘러가도록 하라 이제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특별히 형제를 향한 구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도 간의 구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의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빈곤층을 향한 시선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여러 가지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성교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명성교회가 그 장로님의
대통령이 되면은 3천만 원을 냈고 권사가 되면은 300만 원을 낸다. 그렇게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다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나오면 이제 그게 악하게 되는데, 원래는 좋은 의도였어요. 원래는 어떤 의도였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데 나에게 있는 걸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물질적인 거였잖아요. 내가 하고 싶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열정도 드리고, 이럴 때는 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 재물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눈을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 속에 이미 이 재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더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대충 얼마큼 드릴까,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얼마큼 드리는 게 좋지? 이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기준을 정해줬을 때 뭐냐면,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 감사함으로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세대, 2세대 지난 다음에 나중에는 규칙이 딱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모습들 중에서 비판을 좀 할 수 있어도요, 그것은 어떤 비판을 해야 되냐면, 정신을 잃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어도 그걸 사회에다가 떠들어대고 그걸 뉴스화 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제가 느끼기에 아무리 명성교회라 그래도 사실은 어감이 좀 있겠죠. 눈치가 있겠죠. 그래도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공산당이라고 그걸 막 안 하면 때려 죽이고 없애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좀 남들이 쳐다보는 눈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이겠지만, 진짜 자기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은 아무리 명성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 할아버지라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에다가 떠들어대고 그러는 것은요, 참 제가 보면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이 교회 운영과 그리고 복음 사역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각자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리를 이야기하고 이러는 형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개혁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교회 자체를 개혁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사회를 개혁하는 자들 있잖아요. 사회를 개혁하는 자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게 뭡니까? 사회의 비리와 기득권층의 가진 자들의 비리를 파헤침으로 그것을 매스컴화시키고 그것을 여론화시켜서 부끄러움을 주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똑같이 사회개혁이랑 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은 신앙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들은 신앙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된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분명히 변해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그들은 자기들이 불순한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모든 것들의 반대는 무엇을 반대를 하냐 그러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로부터 나온 게 자본주의예요. 그거 아시죠? 이 자본주의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본주의를 잘 정확히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자본주의를 배우고 싶으면은
이제 분열에 대한 와서 좀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본주의는 대단히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서양의 깃들이고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가 만든 윤리거든요. 자본주의가. 그거 자체를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한 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인데 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백그라운드 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백그라운드 하는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반자본주의, 이게 뭘로 나타나면 반대기업적으로 나타나고, 반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반미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백그라운드하고 있는 반교회입니다. 이 세 개예요. 반대기업, 반미국, 반교회. 이게 지금 한국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3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불순한 자들이 있는데 그 불순한 자들의 방식과 똑같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보이면 정말 한국 사회가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는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걸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도록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면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오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네. 가고 싶다 이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한번 밟아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편치 아니신다. 편치 아니. 그게 조건 실든 간에 편치 아니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겠다.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다. 나는 거기까지다. 나는 여호수아의 앞에까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모세의 시종입니다. 즉 몸종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모세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의 시종이라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듯이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분명히 레위족도 시종이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만 시종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여호수아만 대표성을 띠고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여튼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눈에 들었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저는 좀 한국 교회의 법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병폐 때문에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후임 목사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 안 돼요. 후임을 정할 때는 그 순간에는 이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네. 우리 교회 부목사였는데 그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담임 목사를 몰아내버리고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몇 차례 있자 목사님들이 화들짝 놀래서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직 교회 부목사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야, 이 사람을 차기 부목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서 1년, 2년 있다가 투표를 하게 되면 괜찮아요. 옛날에 그 부목사가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냥 투표를 하도 괜찮아요. 이 담임 목사도 얘가 우리 교회 부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면 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보내서 한 1년, 2년을 밖에 있게 해야 그 사람이 합법적인 후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별로 좋지 않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 야 우리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누구를 우리 제자로 뽑을까라고 투표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를 자기가 뽑으신 거예요. 자기가 너. 그리고 여기서도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주셨지만 그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너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하라.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임은 누가 후임이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전임자와 색깔이 아주 흡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임자의 마음에 든 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비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전임자 목사님 배워가지고 저 후임으로 써주십시오. 돈도 한 다발 드리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한 비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목사님 은퇴할 즈음에 당회원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끼리 회의할 테니 목사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그곳에 바로 비극의 씨앗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고 후임 목사 들어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10중 8구 분란이 시작됩니다. 10중 8구.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 좀 갖지 마시고 그건 믿음이랑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저희 전임 목사들은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은 긍정적인 것을 믿음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저는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대충 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어때요? 전임 목사가 30년, 40년 설교했던 걸 쪽쪽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쪽쪽.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게 옳다고 말하면은 분명히 그 원로 목사님은 이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한 걸 저는 옳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게 옳다고 강조하는 것을 저는 틀리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100% 그럽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을 후임 목사는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전임 목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개혁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후임이 와가지고 1년 12달 개혁주의, 개혁도 이야기 안 한다. 그럼 화가 나죠.
그런데 후임 목사가 제가 여기 있으면서 20년, 3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제가 20년, 30년을 성도한테 했던 설교의 내용이 후임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후임과 전임은 100% 부딪힙니다. 그걸 바로 교회가 불행의 씨앗을 헌법 안에 담고 있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와요. 진짜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크고 그 목사님이 뭘 주장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후임이 되면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나겠냐고요.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네 설교 듣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네 설교 듣고서 내가 화끈거린다. 내가 뒤통수가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너 아들 아니면 진직 쫓겨났다 이거예요. 진직. 아들이 그래도 부딪히는데.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어릴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자다. 이것을 우리는 좀 익숙하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부목사로 부르기도 어려워요. 워낙에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목사를 잘 쓸 수도 없어요. 몇 번 써봤지만 골치만 아팠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자라나는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서 부목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 3자를 데리고 후임을 삼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 여호수아도 뭡니까? 어릴 때부터 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런 이 백성을 건너가서 내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호수아하고 모세는요 무게중심이 달라요. 모세가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면밀하게 성경을 보면 누가 더 무거운지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고,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그를 데려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기준을 잡았고, 여호수아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전쟁으로 그들을 무찔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모세는 율법으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나라를 공평하게 분배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개척자의 사명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개척자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완전히 셋업시키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사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내면을 보면은요 결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적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모세가 훨씬 무게중심이 강하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 준 지도자의 은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지 마라.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창과 칼로 전쟁을 하는 그 현실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영도했던 것보다도 여호수아가 했던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불순종한 애들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실질로 나라의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더 큰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어쩌다 쟤는 어쩌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따라 지도자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태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세우면은 사실 그건 좀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이 시대를 너무나 어때요? 단순하게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우리는 오케스트라 중에서 나는 뭐 악기의 최고봉은 뭐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되겠냐면 나는
장엄하고 중저음인 첼로가 좋다. 둘이 싸우면 되겠냐고. 절대로 둘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같이 울려 퍼져야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서 바이올린 치고 얼마나 쨍쨍거려요. 듣기 싫어요. 바이올린 하나 있으면. 첼로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무슨 장수곡도 아니고 맨날 무웅하고. 이게 혼자서 음악을 나오면요. 여러분 듣기가 금방 질립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오케스트라로 같이 쫙 나오면은 일평생 들어도 질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볼 때도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이런 식으로 좀 다이어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순서를 정하고 1등이 누구 이런 식의 안 하고 그냥 그 지도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어떤 형태들이 있거든요. 왜 그분을 지금 우리 교회의 인도자로 세웠는지, 왜 그분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세웠는지 이런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이런 모세 형태가 좋아. 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 맞아. 응? 나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맞는 것 같아. 현실감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자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